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을 오는 길이 참 서먹서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날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그립고 귀한 시간들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주시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완전함에 놓아두셨다가 완전함으로 완성해 가시고 어둠인 우리를 위하여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셔서 의를 입혀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예배 시간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누리는 구원의 영광, 안식의 회복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열심히 오히려 병을 얻어 부패하고 교회의 선함이 자랑이 되어 오히려 원성을 듣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열심도 선함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인 양 부하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풍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터키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의 사이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개 식구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으로 심판하시되 높임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네, 8월 16일 주일날 저희들이 모이고 5주일 만에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한 시대를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였다 이렇게 아마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사 시대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사 시대라고 하면 자기 소견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막혀 있으니까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 시대 앞에 있던 시대가 출애굽 시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을 때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그 광야길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소통의 통로가 막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가 본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축도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와 사귐과 참여와 섬김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죠. 섬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세상 사이에 교통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통이 없으면,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있던 길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산길이나 오솔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산길이라도 어떻습니까?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제법 잘 만들어져 있던 길도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일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도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왠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죠. 함께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사라지면 답답해지는 것이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늘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혈관을 따라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르던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마비가 와서 사람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하던 그 통로인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하나님의 주장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엘리의 집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부하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에 빠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의 통로가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500년 전에 독일에서 또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가톨릭 교회라든지 정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은 이 사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습니다.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무지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가톨릭 교회라든지 정교회라든지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순종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간의 이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면 이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한국 사회 간의 소통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3장 1절에 가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사가 멸시되고 있었고 성전, 성막 입구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길을, 큰 문을 제사장들이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작은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솔길 같은 작은 길이지만 그 길이 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잖아요. 또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에봇을 입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누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귀해졌던 말씀, 보이지 않았던 이상이 다시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했던 그 길들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그런 서먹서먹함을 느낄 때가 계실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눈을 좀 낮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낮추면 보이는 작은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재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센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소통의 장애물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치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3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눕는다는 것이 물론 잠을 청하는 그런 자세죠. 엘리 제사장도 아이 사무엘도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눕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잠을 청하는 행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에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제들이 신전에서 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신상 곁에서 누워서 자면서 신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의 이상으로 뭔가 신이 보여줄 것이다.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이 모세오경이나 그 앞부분에 있는 뭐 여호수아서라든지 사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의 궤 곁에 다시 말해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궤 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 곁에 제사장들이 눕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본래 그 궤 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야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곳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여호와의 궤 곁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식 제사장도 아닌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아닌데 아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누워 있어야 할 그곳에 아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고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네. 이상이 잘 보이지 않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 곁에 누워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을 수종드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궤 곁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누워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눕지 못한다 하든 그곳에 있지 못한다 하면 최소한 사무엘에게 어떻게 지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미리 지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에게 그냥 여호와의 곁에 누워 있으라고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암담한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등불을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등불이 계속 타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없을 때, 어두울 때, 그때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인데 아이 사무엘이 등불을 밝히고 있었고 심지를 정리하고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사정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제사장들의 사정, 성막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모습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계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귀를 막은 것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던 것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곁에 누워 있었다면,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등불을 직접 밝히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라도 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주보의 4번에 보시면은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말씀의 나눔에 히브리어로 브네르 엘로힘 테렘 이크베라는 문장입니다. 그 브네르라는 것이 그리고 등불은이라는 것이고요. 엘로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죠. 테렘은 아직이라는 단어이고 이크베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어떻습니까? 혼란과 고통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세상의 여러 곳을 집어삼키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거의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리로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어떻습니까? 깊은 절망과 슬픔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를 봐도 또 여러 가지 실망과 아쉬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브네르 엘로힘 테렘 이크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뭔가 말을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아이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중심적인 어떤 그런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들이 여호와의 궤 곁에 눕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아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등불을 밝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상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시대, 사사 시대에도 이 제사장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우리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보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겨 제대로 하나님 받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엘리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겸손하게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 사무엘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곁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흥금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흥금하셔도 되고, 다음 공동체 예배 때 흥금하셔도 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큰 전환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이단과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말씀 가운데 키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예배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우리 무지개 교회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또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하고 또 2단계를 하면서 조금 교회를 향해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공지를 제가 드린 것처럼 셀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규칙이 일단은 다음 주까지 계속 가는 거라서 요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하실 때는 꼭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그런 어떤 증상이 있고 하시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참석하실 때는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이라든지 발열 체크 또 예배 후에 환기 소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전체 카톡방 공지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해서 사진을 전자앨범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사진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이 앞부분에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앨범을 한번 집 가정에 가셔서 보시고 사진이 있으시면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자리에 앉아